네, 오늘 말씀은 이제 바르게 깨닫는 그런 바울의 진솔한 고백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도 바른 진단,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상황이 어려울 때 왜 그런가 바른 진단이 중요하죠. 바른 진단이 있을 때 또 바른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의사 앞에 가서도 뭐 겪는 일, 자기가 겪는 일, 또 어떤 몸의 증상들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잘 나눌 때 또 바른 이제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의 어떤 궁극적인 한계, 결과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천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바울이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의 진솔한 마음도 담겨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깨끗한 것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특별히 그 심령 안에도, 마음 안에도 죄가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원함을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또 선한 행동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데,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는 나를 발견한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의 진솔한 고백과 같은 말씀이죠.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게 말하는 그런 율법이 있지만 그것은 신령하나 그것을 대하는 나는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로 18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똑같은 고백이 쭉 이어집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반대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 나를 발견한다. 결국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또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결국 한 법을 깨달았다. 한 법입니다. 원리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둘 다 맞습니다. 선을 행하는 내가 있고요. 그러나 악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비유하자면 마치 머리 둘 달린 뱀과 같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죄 아래 거하는 그런 싸움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가 마음이죠. 그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치열한 전쟁터다. 성령의 소욕이 있고요. 또 육신의 소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치열한 마음의 전쟁터에서 늘 이겨야죠.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적용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참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적용이다라고 깨닫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머리 둘 달린 뱀과 같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이 분명한데 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상하게도 반대로 행하려는 그런 내 안에 거하는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요.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흘리는 국물 같은 그릇, 흘릴 수 있는 그런 염려, 가득 차 이제 그런 마음들, 음료 같은 것들을 조심조심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죠. 조그마한 턱이라도 있으면 걸릴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또 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앞에 뭐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하고 적절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적절한 환경과 또 어떤 상황만 주어진다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고 섰는 줄 알았을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죠.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는 시한폭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은 그런 연약함이 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속성을 늘 가지고 가죠.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가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주로 이깁니다. 주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죠. 그러나 어떤 때에는 확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봐야 해요. 이 육신의 소욕에 질 때가 있죠. 그래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인 그런 마음 속에서 저 사람이 지금 넘어졌구나. 그래서 저런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구나. 이해하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잘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지만 일평생 노력해도 다 닮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그래서 24절, 25절 바울이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분명히 원하는 게 있는데 분명히 이 길이 맞아요. 분명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한탄할 수 없는 것은,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한탄이 늘 계속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그런 탄식이 많이 있었지만 또 여지없이 그런 탄식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경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 있고 엉뚱한 데 머리를 조아리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푹 빠져 있고 정말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요. 궁극의 해결자,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꼭 붙들고, 그래서 나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조그마한 턱 덜컹하면 내 안에 그런 국물 있는 것들, 음료들 흘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가야 되고 자꾸만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줘야 하고요.
또 공동체 내에서도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줘야 하고요. 같이 그러면서 부대끼면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부단히 노력하고 또 공동체적으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힘있게 주님 닮아가는 저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